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니 공허한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만 채워주소서. 주의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가다가 오른쪽에 큰 구조물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광고 입간판을 혹시 보셨는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 오른쪽에 커다란 철제 구조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광고물이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저렇게 단순하게 어떠한 그림이나 어떤 장식적인 내용이 없이 단순한 글씨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성경 구절이 우리가 전철이나 노방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과연 저 문구가 식상한 문구로 또 일반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과연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면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실 더 들어가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믿어지시는 분은 지금 그냥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설교 주제입니다. 사실 더 들을 것도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광고를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가슴에 깊이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주일학교를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조부께서, 할아버지께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주일날만 되면 저의 이 조그만 손에 10원짜리 하나를 꼭 쥐어주시면서 주일학교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돈을 가지고 10원짜리를 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흔히 요즘 말로 이제 옆으로 곁길로 새서 친구들하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할아버지가 이제 주일학교, 지금은 교회학교라고 하지만 교회학교 선생님을 다 아시기 때문에 물어봐요. 선생님, 오늘 우리 성인이가, 손주가 오늘 교회 왔습니까? 물어보고 그 선생님이 안 왔습니다 하면은 그날은 제가 이제 맞는 날이에요. 그날 할아버지께 맞았는데 참 많이 맞았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 때문인지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성장하면서도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빚독촉에 시달리는 부모님, 그리고 병든 부모님을 제가 모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와닿지가 않을 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힘이 안 돼요. 우리가 찬송가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무리 불러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만약에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뭐가 염려가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재정적으로 파산을 했어도, 내가 지금 들어갈 집이 없어도, 내 처지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이 사실만 진짜로 믿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깊이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내 처지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 좋은 처지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알고 있어도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근심이 아무리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근심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라도 있을 텐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 화려한 수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고 끝이 없는 무궁한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의 어느 한인교회에 초대받은 외국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강대상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설교가 다 끝나고 이 초청 강사 목사님이 내려가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늘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목사님이 교만해서 또는 이 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니까 이 사랑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하지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부모가 우리 부모님이 다른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만 사랑하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또 요한은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단됨이 없는 사랑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차원 높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그리고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 우주의 한 분뿐인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권세 있는 그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영광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모든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사랑으로 죽은 그 사랑이 바로 무덤까지 내려간 깊은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 흑암까지 내려간 깊은 사랑.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간
그 사랑,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요.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된 분이냐면, 이분의 헌신으로 1904년 인도에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광경을 이 하이드 선교사님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 간증 중에 보면은 하늘의 보좌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과정을 다 보여주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자기는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에만 있는 줄 알았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만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바로 뭐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비참한 인간으로 내려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이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기도 중에 그걸 본 거예요. 그가 기도 중에 뭘 봤냐면 예수님이 개와 같은 모습으로 되신 것을 봤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 사람들이 흘린 것 주워 먹고, 사람들이 용변 본거 먹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맞고, 걷어차면 깨갱거리는 그 인도 거리에 있는 삐쩍 마른 그 개. 여러분, 그 개의 모습으로 주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개가 되었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인도의 그 삐쩍 마른 개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것이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삐쩍 마른 개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제발 좀 이 사랑을 알아라고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무릎을 꿇고 빈다. 얼마나 이 사랑을 에베소 성도들이 몰랐으면 제발 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고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그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모든 서신서 중에 사랑이라는 말이 107번 나와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16번이 나와요. 그 중에. 그거는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에요. 에베소서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가르친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상업적인 터키의 서해안의 항구 도시인데 엄청나게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어요. 인구도 약 17만 명 정도 되는 꽤 큰 도시인데, 그곳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또 이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상이 넘치고, 그리고 신전 앞에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 넘쳐나는 상업이 활발한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정말 이 살만 나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바쁜 사회, 이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가 너희를 정말 이 깊고 깊은 까지 낮아져서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좀 알아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 집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영화를 봤어요. 비행시간이 15시간인데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해서 이제 이 모니터 있잖아요. 그 모니터에서 영화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예전에 한번 봤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도 많겠다 한번 또 본 거예요. 이걸 영화를 보다가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는 국내에서도 최근에 큰 흥행을 한 오펜하이머라는 그 원자폭탄 만드는 그 영화를 제작한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그래 한국에서도 그때 당시 꽤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영화에는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뉴턴의 제3법칙 등 정말 물리학의 모든 이론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몰입해서 한 두세 번만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따로 물리학을 공부 안 해도 웬만한 물리학자 돼 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한 중고등학생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영화라면 이 인터스텔라는 대학생이나 일반인 정도의 수준의 높은 그런 수준의 영화예요. 제가 이거를 15시간 동안 이 비행기 안에서 이거를 두세 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아마 이 영화를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그 절대적인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본성은 우리가 일반 계시,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제가 불신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불신자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결말에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좀 감성이 제가 좀 풍부한지 모르지만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튜디오에서 지나가는 눈물을 모르고 이렇게 살짝 감춘 경험도 있는데, 제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지구의 기후 변화와 식량 난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해 가고 있어요. 그 유일한 소망은 다른 은하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서 그 행성으로 지금 지구에 있는 인류를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름이 라자로 프로젝트예요. 재밌죠? 라자로.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 이분이 참 기독교 마인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 쿠퍼가 나오는데 쿠퍼가 이 절멸의 위기 가운데 지구를 구하는 주인공이에요. 딸 모피를 지구에 남겨두고, 사랑하는 딸 모피를 지구에 남겨두고 그 행성을 찾기 위해 우주로 떠납니다. 우주선을 타고.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 우리 흔한 이야기지만 아빠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펑펑 울어요. 아빠 가지 말라고. 근데 이 쿠퍼가 이 딸을 이렇게 도닥거리면서 모피야, 아빠가 반드시 돌아올게. 아빠 믿지? 하면서 고장난 시계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이 딸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가 차고 가요. 아빠가 돌아올 때쯤이면은 아마 아빠가 경험한 그 4차원, 5차원의 세계의 시간과 네가 살아야 되는 지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와서 한번 시간을 맞춰보자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우주로 떠납니다. 쿠퍼가 마침내 그 행성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 우주선이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블랙홀은 흡입 중력의 힘으로 이 우주선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이제 행성을 찾기는 찾았는데 쿠퍼가 탄 우주선이 이제 파괴될 지경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이 쿠퍼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우주선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타고 있고 하나는 여자 주인공 브랜드라는 주인공이 타고 있는데, 이 우주선을 하나를 끊어서 버려야 자기가 블랙홀로 빠지지 않고 자기가 찾은 행성으로 갈 수 있는 게 그 반작용으로. 여기서 뉴턴의 제3법칙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뉴턴의 제3법칙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하나님과 원소되는 이 육신의 생각을 끊어야지 갈 수 있구나. 그 반작용으로 다 끊으면은 그 반작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질량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무거운 질량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자 주인공을 그 행성으로 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기랑 여자 주인공이 타고 있는 그 우주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우주선을 자기가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라도 찾았던 그 행성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희생을 한 거죠. 쿠퍼는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이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블랙홀로 빠져 들어간 쿠퍼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 블랙홀이 죽음의 블랙홀이 아니라 테서렉트라는 5차원의 세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5차원의 세계에 쿠퍼가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5차원의 세계에는 이 5차원의 또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그 존재들이 인간 쿠퍼,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 쿠퍼가 시간을 보거나 만지고 느끼는 게 가능하도록 4차원인 시간을 3차원으로 바꿔줬어요.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 바꿔준 이 시간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머피가 살고 있는 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책장의 모습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이 쿠퍼는 이 테세렉트란 공간에서 보니까 딸이 보이는 거예요. 딸이 보이는데 이 테세렉트란 공간은 무한한 시공간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딸에게 자기가 찾은 행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딸의 이름을 불러도 딸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일한 방법은 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 모든 시공간을 얽혀있는 실타래 중에 한 지점, 한 순간에 그거를 갖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머피가 지금 저 방에 있는 그 시간,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그 무한한 시공간이 얽혀있는 그곳에서 찾아내야지 머피가 아빠의 목소리를, 아빠의 그 신호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타스라는 로봇가 머피에게 야 이건 너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머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야, 이건 가능해. 나는 찾을 수 있어. 하니까 로봇 타스가 어떻게? How?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쿠퍼가 그거는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 머피를 향한 아빠 쿠퍼의 그 사랑이 5차원의 세계에서 무한한 시공간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 수많은 시공간에서 딸 머피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찾아내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그 사랑이 바로 그 공간과 시간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으로 머피의 시공간을 찾아내서 모스 구호를 통해서, 중력의 법칙을 통해서 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딸이 이제 그 신호를 보고 아빠가 제 책장에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빠의 신호를 받고 새로운 행성을 찾았다라는 것을 나사에 가서 막 외치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행성으로 이주를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딸 머피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뉴턴의 제3법칙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랑, 어둡고 스산한 우주의 블랙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낮아지신 그 사랑, 무한히 얽힌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확히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의미가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했던 일들도 지금은 그런 순간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서운할 때, 누가 나에게 가시처럼 역사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증명할 기회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가시가 나를 찔러도, 저 사람이 나를 가시로 찔러도, 내 뜻대로 일이 안 돼도,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 좋지만은,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남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지냈던 거, 그게 여러분 그렇게 좋게만 느껴질까요?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이 어렵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일어날 힘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때, 만약 우리가 그 순간을 본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순간일까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딱 사람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어요. 천사에게도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딱 죽을 때까지만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는 없어요. 살아있을 요 동안에만 근심도 오고, 슬픔도 오고, 시련도 오고, 시험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감사, 이런 것들이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내게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 고난의 과정에서 약 5번의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시면 효관을 쓰실 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마지막으로는 옆구리에 창이 찔리실 때, 그때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는 인도의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는 개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십자가 사랑, 피로 물들어진 사랑이에요. 불변의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깊은 블랙홀을 지나 5차원의 시공간에서 4차원을 거쳐 3차원까지 낮아지신 슈퍼스텔라 로그예요. 시공간이 무한히 얽혀있는,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딸 모피의 방을 찾아낸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부름처럼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고 있는 거예요. 제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라. 마음으로 좀 느끼라고, 사랑으로 좀 품으라고. 여러분, 그 사랑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에 항상 응답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